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까지인데 분량이 많아서요. 1절부터 7절까지만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돈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2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вет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4절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여 30명이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실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렛 사람 스바다 6절입니다.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유에셀과 야소보암이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이렇게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고 또 본으로 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늘 예수님이 이렇게 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늘 생각이 나는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요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그 모델로 삼을 만큼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그 칭찬했던 두 말이 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으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고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다 이룰 거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말씀에 역대가 들었고 누구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글이 제일 많다 그랬죠? 다윗입니다. 다윗. 이 배경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는 그 어떤 책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들이 돌아온 그 고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황폐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역대상 역대야. 근데 역대상 역대 누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다윗입니다. 다윗. 왜요?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했거든요.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이 나라 안으로 들었고 나라 밖으로 들었고 가장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다윗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그 신앙과 인생을 알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 다윗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많았어요. 두 번째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더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수 있는 고난들, 엄청난 고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날 말하면 평신도였지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었던. 근데 다윗이 여러분 왜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만 살았어요. 여러분의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다윗의 배경을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고난이 많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자기 나라 망해서 지금 황폐해 있는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부흥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다윗처럼 비록 고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붙들면 다시 내가 다윗에게 준 그 은혜와 부흥을 너희들 나라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그렇고 특별히 다윗과 대조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사울이에요. 사울은 여러분들 다윗과 정반대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과 달리 고난이 별로 없었어요. 고난이 별로 없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 고난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안 해요. 내가 왕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사울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자, 여러분, 오늘 새벽 시간이라 여러분들 15분 정도 되는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을 나눌게요.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다,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진짜 이러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좋게 봐줘서 다윗에게 블레셋에 있는 한 성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요. 그게 바로 시글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요, 지금 처지가 어떤 시기예요? 사울로 인해서 죽음을 피해가지고 블레셋에 망명한.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제 다윗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죽에 못 드는 거예요. 블레셋 망명에서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에게 무슨 약속 주셨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고 이것과는 너무도 괴리감이 생기는 현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처지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망명해서 숨어있는,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축에도 못 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너무 컸지만 다윗의 현실은요,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은 가능성 제로입니다. 가능성 제로예요. 그리고 현실은 너무도 어려웠어요. 비참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서 숨어서 지내야 되는 시기였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역대상 12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서 왜 찾아와요? 이유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버린 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버렸어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거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 안 해요. 그리고 말씀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자 했던 지도자들이 다윗을 시글락까지 찾아와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 다윗 당신을 따르겠으니 당신을 돕겠다고 따라온 거예요. 먼저 여러분, 누가 따라온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보실래요? 그들은 활을 가지며, 여러분 좀 볼게요.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선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비참한 처지 가운데 이때도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도울 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계획이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근데 먼저 누구냐?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부족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출신들은 일반적으로 다윗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좋아했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울 왕을 따른 게 아니라, 사울을 도운 게 아니라 다윗을 도운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비록 베냐민 지파지만, 사울과 같은 지파지만, 자기들은 하나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붙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바로 자기들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었던 다윗을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 이것도 좀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 여러분들 안 도와요, 다윗. 근데 하나님이요, 다윗을 가장 적대할 수 있는 대적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 도와주는 자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와닿게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지역색이 강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그 지역색에 따라서 내가 어디 지역 출신이고, 내가 어디 뭐 전라도 출신이고, 어디 뭐 경상도 출신이고, 어디 출신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들이 쫙 갈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도저히 다윗을 도울 수 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도운데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도 말입니다, 내가 다윗처럼, 다시 말해 여러분,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을 붙든다는 얘기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는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적 같은 사람들 중에도 나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조금만 좀 더 볼게요.
여러분 4절입니다. 4절 이거는 제가 기브온 사람들도 다윗을 도와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울 자로 붙여줘요. 좀만 더 갈게요 여러분들. 또 6절 말씀에 고라 사람들이 또 다윗을 도와주러 하나님이 보내주고요. 여러분 8절 와 여러분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갓 사람들이 또 다윗을 도우려고 다윗을 찾아와요. 갓 사람들 중에 읽겠습니다. 시작.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도란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등이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제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여러분 이 갓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갓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사울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요?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사울에게는 권력이 있었어요. 실세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망명에서 가장 비참한 가운데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갓사람들을 다윗을 도우려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갓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을 버리고 시글락 같은 비참한 환경 가운데 사울을 다윗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붙들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자기들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도울 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만 또 볼게요. 여러분들 16절 말씀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계속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블레셋에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찾아오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혹시 당신들 사울이 보낸 사람입니까? 혹시 나를 속이려고 보낸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정말 나를 도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럼 나를 도우려는 당신들을 나는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에 두목이 있었어요. 아마세라는 두목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막 흥분돼서 지금 여러분들 말씀 나누는 거예요. 너무 그때 성령이시죠?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말사를 감싸시니 이를 때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여러분 여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 도울 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혹시나 진위를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들 진짜 나를 도와주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아마세라는 그 지도자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 아마세를 감쌌다. 이 말이 뭐예요? 성령께서 아마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세가 뭐라 그래요? 다윗 당신을 우리는 도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붙들잖아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어떤 감동이요? 너가 저 사람을 도와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2절 성경 있으신 분들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인데요. 그때 사람이시죠.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듣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결국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다윗을 도울 자를 보낸 이 하나님의 군대 같은 사람들이 결국엔 다윗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많을 때가 있지. 그런데 너도 다윗처럼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 붙들면서 나아가면 내가 너를 다윗처럼 도울 자들을 보내줄 거야. 포도나무 교회에 도울 자들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 반드시 내가 약속한 부흥을 줄 거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절대로 교회 부흥은요, 저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준다고요? 다윗처럼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붙드는 사람. 그러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 물론 성도들이 뭐 인간적인 기준에선 큰 교회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먼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부교육자들 있죠. 정말 저를 도와주고 계세요. 부족한 저를.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저를 도와주시려고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내주시겠다. 도울 자들. 중요한 건 저만 잘하면 돼요. 저만. 제가 정말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계속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분들 반드시 도울 자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처럼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만을 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핵심 키워드가 세 단어가 있었다 그랬죠. 다윗은 고난이 많았어요. 이 시간 성도님 중에 지금 고난이 많으신 분들, 하나님이 내게 약속은 주셨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는 분들,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주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다윗처럼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내가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직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22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정말 하나님 다윗처럼 나에게 도울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문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붙듭니다. 하나님